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아 매장되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부자였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가 실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만인에게 드러내놓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장할 테니 그 시체를 내게 주시오. 빌라도를 설득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매장을 하게 됩니다. 역시 유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일찍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 역시 공회원,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쓸 몰약과 침향을 100리트라나 가져왔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리트라는 약 40kg입니다. 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무게 단위인데요. 40kg이나 되는 이 향유를 가져왔다는 것은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옛날에 왕의 장례식에나 쓸 만큼의 엄청난 양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은 빌라도 앞에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가 너희의 왕이 아니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없죠. 전혀 뜻밖의 인물들이 그 장례식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성금요일 오후 예수님의 장례식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치러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남긴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카라바조입니다. 로마 바티칸 피나코텍 관에 보관되어 있는 카라바조의 작품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이라고 하는 1604년도 작품이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지기 직전에 축 처진 예수님의 손이 땅을 향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아리마대 요셉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릎과 다리 부분을 니고데모가 힘겹게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3명의 여인이 있는데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각각 다른 표정으로 기이한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 그 3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매장한 무덤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안식일은 하루를 지내고 그리고 제3일째 되는 날 부활절이죠. 오늘 주일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가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20장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복음은 그 요한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가서 알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마 어쩌면은 장례식 때 사용되었던 그 침향과 몰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노린 도둑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 당국이 치워버리고 그리고 소문을 내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간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과 그 일당들, 제자들까지 다 소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매우 두려운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무덤을 빠져나와 집으로 급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무덤 안에는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조금 떨어진 곳에 원래 있던 모양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둑들이 가져갔다면 급히 가져가느라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시신을 쌌던 이런 세마포를 다 여기저기 헝클어 놓고 갈 텐데 정리해 놓고 갔다라는 게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깔고 있는 어떤 복선의 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속히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차례에 걸쳐서 성경에만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자들은 전혀 그 이야기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죠. 빈 무덤,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결코 그 자체만으로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뿐이죠. 그들은 이제 시신이 도난받아서 자기들이 범인으로 오해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급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빈 무덤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덤이 비어 있는데 그 빈 무덤에 없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빈 무덤 더하기 예수님의 현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주인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움 속에 무덤을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한 여성을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녀가 슬피 울면서 무덤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 실은 천사들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뒤에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 뒤에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마리아는 그를 그냥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뒤에 있던 분이 역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지만 동산지기로 생각한 마리아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분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너무나도 익숙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아마 히브리어로는 랍오니라고 했다는데요. 랍오니, 랍비 다 비슷한 말입니다. 선생님이란 뜻이죠. 근데 그녀는 왜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도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무덤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녀가 따로 준비해간 향유를 발라주어야 할 수동적인 대상이었지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깨지지 않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는 다른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틀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가두어버리는 감옥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종북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현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공산당 정권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순국 결사대를 조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가서 보면은 많은 조끼를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그 조끼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순국 결사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그들의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죄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협박을 하고 어떻게 고문을 해서 대역 죄인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프레임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거의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프레임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강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도 그래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말하면은 제가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래요. 사실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있는데 마음속의 부활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정신을 담고 사는 것이 곧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세종대왕도 다 부활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세종대왕이 마음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활해서 늘 로큰롤을 이렇게 숭배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오드리 헵번이 부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과연 평강 속에서 예수님을 그날 기쁘게 맞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영이나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이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이 귀신 아닌가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첫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셔서 이제 너희가 내 손을 만져보라, 내 발을 만져보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영과 살은 뼈가 없지 않냐.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뭔가 좀 이상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100% 부활을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이처럼 몸의 부활을 믿는 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지만 그것은 마음의 부활이지 몸의 부활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많아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온전히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어디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들이 생선 한 토막을 구운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것을 드시고 또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죠. 나중에 베드로가 자신이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특별히 이방인들 앞에 얘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그 일행들, 가족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마음속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부활로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가다가 엘리사 제자가 보는 앞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면서 어떤 불마차,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엘리사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 기자도 의심하지 않고 어디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이 죽지 않고 올라가는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시에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말을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은 사실이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간 그대로 믿으라
강조하는 구절도 따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야기하면은 누구 하나 손들고 호랑이가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호랑이가 담배 핀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묻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죠. 구분이 안 되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성경에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은 계속 의심하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당나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막 설명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떤 과장법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문학적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떼야죠. 성경이 그저 그리스 신화나 단군 신화와 같은 허구의 장르라고 믿고 있는데 할 말이 없죠. 그냥 그러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라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확신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었고 누워 있어야 된다.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부활할 수 없다는 확신에 갇혀 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제서야 너무나도 익숙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녀의 프레임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반가워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곧 아버지께 올라가야 한다 하며 붙잡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도마에게는 당신을 만져보라고 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하자 나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와서 만져보라. 못 박힌 손발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는 붙잡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참 성경의 난제입니다. 명확한 설명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이 코레지오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1534년도 그림인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한 손이 하늘로 향하고 있죠.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주석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계속 나를 붙들고만 있지 말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고 시간을 자꾸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전하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도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속히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즉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바로 그 복음을 우리 역시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기쁜 절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아요. 우리가 참 기뻐할 수도 없고 지금 성찬식도 같이 할 수도 없고 여러 더 다양한 부활절 특별 어린이들부터 준비도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이 끝나면 밝은 부활절의 빛이 비쳐야 하는데 지금 캄캄한 코로나19의 터널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올해 사순절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설마 이게 부활절까지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에는 결코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절 이전에 나쁜 일이 일어났어도 부활절 때에는 그게 다 끝나야 된다. 부활절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꼭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절에도 얼마든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발생한 일들도 부활절이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활절과 그 이후에 더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미 경험했죠. 지난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부활절은 4월 20일이었는데 그 4일 전, 나흘 전 4월 16일 바로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죠.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뉴스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모두가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다 오보라는 것이 밝혀져서 그래도 부활절에 오기까지는 골든타임에 아직도 누군가 그 밑에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패닉 상태에서 부활절과 그 이후를 어쩌면 지금까지도 보내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6년이 지나고 나서 코로나19를 통해 이런 또 기막히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절이면 좋은 일도 일어나야 되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나쁜 일도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 부활절은 사실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는 그런 날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너무나 피폐해져서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품도록 하는 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날, 그날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죽음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희망을 붙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그리스도인 역시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신앙은 늘 절망이라고 하는 그 말을 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불신앙은 죄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그 죄, 절망이라고 하는 그 말을 타고 오는 죄,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절은 매년 우리를 그 악한 죄에서 건져 올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올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얻어야 합니다. 부활절은 그렇게 절망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해냈고 또 소망이 없는 제자들을 살려준 날입니다. 그 결과 죽은 뼈와도 같았던 옛 이스라엘이 다시 새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큰 절망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러한 절망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간직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 고난 속에 맞이한 부활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활절 축하 분위기를 내고